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말씀 선포에 앞서서 우리 시온성가대에 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 임하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귀 있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되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만이 나타내어질 수 있는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농사를 통하여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 맥주 감사주일과는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절을 따로 한사코 드리느냐? 제가 깨달아지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잘못되었구나 따지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1년을 중에 6개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째 주 이제 6개월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버지 앞에 추수해서 드릴 것이 있는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신도 있겠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과 헌신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정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 감사의 예배, 감사의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가 바로 맥주절기,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맥주절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신 자,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요.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정성을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추수 때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 전함으로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상하며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되죠. 싹이 난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요. 이제 열매 싹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지가 생기죠. 가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무엇이면 새싹이 나죠. 새싹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꽃을 피우죠. 꽃이 화려하게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바람이 불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또한 벌레나 해충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아 버텨 태양빛을 먹고 밑에 믿음의 뿌리에 더해지는 그 다양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서슴없이 믿음으로 빨아들이고 늘 공급하는 힘으로 산 자, 그 자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탐스러운 열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열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되 믿음으로 떡을 떼며 순전함으로 함께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같이 바라봤습니다. 같이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인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이 열매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발걸음들이 어떤 발걸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발걸음이 복된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서로 막 찢어지고 헐어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사람만 딱 가면 화합이 이루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우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사이에 끼면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길은, 어떤 사람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호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기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방해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걸그쳐지고 넘어뜨리고 넘겨지고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발걸음은 도대체 어떤 발걸음이었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짧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루다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요. 그랬을 때 그 애니아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앉아 일어나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루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모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증인이 되어지기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증인이요. 어떤 삶이요? 증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충만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러기 이전에 야, 내가 과연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한 자인가,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증인된 하나님의 명령을 다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다시 한번 헤아려 보므로 베드로의 발걸음을 다 걸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당혹을 넘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그러한 아버지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할 권위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으니 어떡할래? 이 소리를 들은 이 모든 유대인들과 백성들한테 어쩔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어라. 그의 부활을 믿어라. 그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거다. 너희에게도 복음이 떨어질 거다.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이 되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리라.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때 이들이 기도가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첫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둘째, 병을 낫게 하소서. 뭐라고요? 셋째,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범사에 강건히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무엇을 구했다는 것입니까? 주여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베드로는요, 무엇을 구했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저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낫게 됨이 나의 능으로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구했던 방법하고는 너무도 다르지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축복된 간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간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간구는 세 가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병을 낫게 하소서. 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내어지게 하소서. 내 영광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요,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도 충만한 영을 넣으셔서 7배나 강경하게 하소서.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뭘 갑절을 달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의 갑절의 은혜.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환자들, 쓰러져서 퍽퍽 넘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게 해주소서. 그들을 낫게 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낫는 것이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장 의로운 것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사건이 아네아니아가 삽비라가 빌립 그 외에 그 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자기네들도 서원을 해요. 우리가 땅을 팔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 짜고 반씩만 내놓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중심을 감찰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한 부부가 그냥 즉사하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주세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우리 주님은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정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축복을 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겠네, 믿음으로 다시 훈련받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은요, 저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자는 많은데 성령 받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한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머리로만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내 증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성령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성령을 줍니다. 성령을 나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자 한번 옆에 가보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나도 모르게 막 따라 올라 들어가요. 막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한번 대화를 내려보세요. 답답하고 깝깝했던 심령이 시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음도 기뻐지고 즐거움도 회복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받아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만나는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성령을 나누어주는 삶, 성령이 임하심을 전하는 자, 안수할 때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보이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감사한 그 하나님의 목격한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는 가족의 일부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나도 그래요.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렇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나도 지금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뜨거워집니다. 이러한 소리를 혹시 들으셨나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거짓된 성령 충만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열매 없으며 보여지기만 하되 먹을 수 없으며 좋은 열매를 주인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며,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엎어버린 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사모하는 영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주옵소서. 자, 베드로는 발걸음이 어땠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쫓았다고요? 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좋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지상 명령이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임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야 되는 교과서와 같은 지침이며 꼭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일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요 항상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자꾸 임방에서 새깁니다. 가슴속 깊이 넣습니다. 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나도 베드로와 같은 발걸음에 사는 발걸음이 돼야지. 주여,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막 열망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저러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복음은 알고 있고 복음은 들려졌을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기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이건 뭐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없는 자는요,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하시면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이십니까?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전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이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는 분명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또한 각색 질병 거섰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그때그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저들이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교제하고 떡을 갓뛰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데 왜 지금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이 구하였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기도요. 믿음 없는 말씀을 듣는 자요. 믿음도 없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요, 내 영이 지금 앉아서 꿈쩍꿈쩍하지 못하고 지금 앉아서 주물주물거리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 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 주여, 내 영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초대교회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에서 일어났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요즘에 현대교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영적인 은혜고 역사적인 사실, 그때의 사건으로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병 낫기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곧 베드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나은 자를 만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것을 선포하면 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타내어짐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요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가 와요. 저는요 이때만 되면 아파요. 비가 오면은 욱신욱신 쑤셔요. 물론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뒤안길이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환절기만 되면 사탄이 샥 병을 들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자꾸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왜 그것을 시인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면 행하시는 주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실 텐데 왜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며 그것을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하여 이렇게 딱딱한 굳은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며 그것에 아버지 주시는 크신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두루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도 두루 다녔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성도들을 만났다 그래요.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며 확증하고 증거를 드러냈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병을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34절에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요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간자가 되게 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기로 해가지고 수술시간이 땅 되는데 갑자기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마취를 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어떤 일이야 그래가지고 비상벨을 누르고 그 사람을 다 찾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경부원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도망가고 있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수술이길래 그렇게 도망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맹장 수술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까짓 건 맹장 수술을 가지고 도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한 말을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가 풋내기 의사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아니 무슨 그깟 중풍병 그깟 이 맹장 수술을 하면서 겁을 내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마취하기 전에 들은 거야 이 환자가. 그러면 이거 야야야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데 나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이고 자기 저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의사에게 내가 뭘 맡겨 내 생명을 어떻게 맡겨 싶어가지고 가장 손쉬운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벌떡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될까 아니 될까, 이루어질까 아니 될까 걱정하고 심히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낫게 하지도 못하고 저들에게 선포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어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비웃고 탈환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치유하기를 위하여 똑같이 그 길을 갔어요. 오늘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소문 들어서 알지. 미문에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 일으켰어. 내가 요즘에 엄청나게 능력받았어. 능력받은 종이야. 이래봬도. 그러니까 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 낫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배달꾼이에요. 배달꾼이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 하면 그냥 그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다 기억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나에게 표적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내가 하는 일과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냅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을 걸읍시다. 주님의 길을 가는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는 발걸음. 아멘.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4절 또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녀에게 건강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원수를 떠나갈지어다. 병도 나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렸나이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발걸음은요 예수와 똑같아요. 치유했어요. 뭐라고 치유했냐? 선포하는 발걸음이 된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너 일어난 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너 일어나. 너 지금 이미 예수의 능력이 임했어. 지금 앉은 상태예요? 일어난 상태예요?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를 선포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포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는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이론적인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께서 치료하셨던 그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 있는 거 있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믿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발걸음은 일어나게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포하는 발걸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누워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선포하여 일으킵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리는 역사, 기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직 증인되게 하셔서 제자 삼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나타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기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발걸음에 가시렵니까? 인간의 발걸음, 세상된 발걸음, 정욕의 발걸음, 죽이는 발걸음, 사망의 발걸음으로 옮기시렵니까? 아니하시면 영생의 발걸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의 길, 그 길을 가는 발걸음이 되시렵니까? 정합시다. 베드로의 발걸음이 되기를 위하여 마음을 정합시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길을 간 자, 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발걸음에서 걸었다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어떻습니까? 살리는 발걸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입니다. 미래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신 영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달같이 범사가 아니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히 구속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과 채찍에 맞음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하여,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맞았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온전히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자 환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이 그냥 싹 정멸이에요. 그 환자 하나 있으면요, 자녀들이 우울증이 와요. 부모가 그럴 경우에. 또 자녀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 부모가 또 우울증이 와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요렇게 교모해요. 월남전에서 그 배트공이 아주 제대로 된 전술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정글에 있잖아요. 정글이 있으면은 뾰족한 꼬챙이를 갖다가 정글 숲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러면은 병사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발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도 위협적인 그런 인의 전술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가, 내 전투 병사가 하나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전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은, 이 세 사람이 무슨 일 만나지 않게 어떻게 망봐줘야 돼요. 다섯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병든 영혼 하나, 죽어가는 영혼 하나, 시련에 빠진 영혼 하나,
그 영혼 하나를 가정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사회에서 만들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려 자빠지게 하는데요. 제 혼자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은요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러 와요. 월남전에 베트남 공처럼 살그머니 들어와서 팍 잡아가지고 몇 사람씩 한꺼번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8년 동안 암흑기에 있는 이 가정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가정에 누가 온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가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발걸음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온전히 가고 그 길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표적이 따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목사님 몇 사람만? 그 큰 교회 대교회에서 안수하면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진동 오고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만? 어떤 권사님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표적이 따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권능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신자, 은사가 없어도 능력을 구합시다. 구했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죽을 영혼에게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통하여 살립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베드로와 같이처럼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발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전도를 하면 자기의 세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장로님들이 몇 분이 생기면 누구파 누구파, 구역이 생기면 누구 구역 누구 구역, 청년부가 생기면 무슨 부 무슨 부, 중등부가 생기면 무슨 부 무슨 부, 각 팔을 짓고 당을 짓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구한 것입니까?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누구파 누구 편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짓지 맙시다. 함께 어우러집시다. 하나 됩시다.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할 때에
지금 현재에도 많은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단 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단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병을 낫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병 낫고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발걸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걸음, 살리는 걸음, 베드로와 같은 걸음, 사도들의 걸음, 초대교회의 걸음, 성령 충만한 발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베드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